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장식도 어린이 주일에 맞춰가지고 풍선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참 예뻐요. 이 어린이 주일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일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후손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빠진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자녀를 꿈꾸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 또 돌봐야 되는지 키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광릉 수목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꽤 오래전에 광릉 수목원 한번 가봤어요. 가서요, 야, 이렇게 나무들을 멋있게 잘 키웠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큰 나무들이 쭉쭉 뻗어가지고 너무 나무들이 멋있더라고요. 요즘 수목원뿐만 아니라 휴양림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게 되면요, 나무들이 정말 멋있어요. 그런 나무, 굵고 곧게 뻗은 나무 보기도 좋지만 그런 나무를 가지고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무를 귀한 제목감 그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멋진 나무들 보게 되면 정말 보기도 좋고, 야, 이런 나무 가지고 뭘 만들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광릉수목원에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차를 타고 나오다가 마침 도로 주변에서 어떤 한 농원에서 분재 전시회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는데 분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이 나무를 꺾어 가지고 또 뭐 철사를 엮어서 아주 모양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 분재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나무를 만들어요. 그 분재 사과나무를 하나 봤는데요, 조그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그 강릉 수목원에서 본 그 쭉쭉 뻗은 나무와 또 아주 예쁜 분재, 그게 제 머릿속에 잔상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나무와 분재를 같이 보게 됐을까?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좀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분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기 좋은 그 분재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가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보기만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나무가 돼서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기도 좋지만 집을 지을 때, 가구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제목으로 만들기보다는 분재로 만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진학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100%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다 법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시험 쳐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면, 점수 잘 나오면 무조건 법대 가는 거예요. 법대.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면 다 어디를 보내냐면 의대를 보내. 의대. 우리나라 정원이, 의대 정원이 있으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정원이 쭉 나고 그 정원 다 채우면 그 다른 과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법대, 지금은 의대. 이게 다 그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의사에 대한 소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로를 결정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죠. 이 부모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들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분재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재 보기는 좋아요. 그 사과나무, 조그만 사과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거기 사과가 하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 하나 뭐에 쓰겠어요? 그 사과 하나, 조그만 사과 하나 누가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사과나무는 풍성하게 사과가 열려야 그게 진짜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분재처럼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큰 제목으로 키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제목으로 기르세요. 이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큰 제목으로 키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의 큰 제목으로 키울 수 있을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그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늘 그게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얼마나 기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냥 절망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 또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결혼하면 결혼의 결과로 자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은 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다 우리가 자식이 생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가정에 생명이 허락되는 겁니다. 요즘은 불임 부부가 많으니까 인공수정 많이 하잖아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수정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인공수정을 12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인공수정하면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공수정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차병원 불임 클리니까 가지고 인공수정하는데 저하고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수정했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을 때 이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발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뜻이 뭡니까? 기업은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기업,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다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와 비교해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내 생각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는 이야기를 꼭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집니다. 절대로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절대로 교회도 목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살피고,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기업의 뜻이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도 기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자녀를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분재 만들듯이 꺾고 철사를 쪼이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 분재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분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17장 7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내 증손자들, 대대로 우리 가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키워줘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자녀로 키우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녀의 기업을 맡기면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자녀는 내 거야. 너에게 맡겼는데 너희들이 내가 맡긴 이 선물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3대씩 묶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넘쳐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요즘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당대 나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과연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잘 양육받고 키워지는 겁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키우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고 키워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번제물이라는 게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물이에요. 근데 그 번제물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2절에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의 한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산이 보이니까 거기에 다 멈추고 자기 식솔들을 거기에 다 머무르게 한 다음에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재물은 바로 너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요, 아들 이삭을 묶은 다음에 칼을 들어가지고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모습을 하는 아브라함, 좋게 보게 되면요, 참 신앙이 좋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브라함의 관점보다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오늘 이 9절 10절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명령하셨을 때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예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 이삭은 20살이에요. 20살 청년,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입니다. 아버지 120살 된 노인이에요. 이 노인 아버지가 힘이 펄펄 넘치는 아들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 아들이요, 아버지 왜 이래요? 왜 그래요? 하면요, 힘으로 제압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신 이상이 제정신이에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이 그냥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이 몽골 여행하신 분들, 몽골 여행하게 되면요, 그 몽골 여행 코스 중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해주는 그 코스가 있어요. 양을 잡는데요, 양이요, 그냥 풀어놓은 양을 잡으려고 하면 막 매매거리고 막 도망다녀요. 근데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 죽이려는 곳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꼼짝 안 합니다. 그냥 칼을 찔러도 마취한 양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냥 자기의 죽음을 다 받아들여요. 오늘 이삭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음을 안 어린 양처럼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박한 그 결박 가만히 받아들이고 칼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받아들여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아버지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아들 이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12절을 읽다가 이삭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12절 본문 읽어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 그게 네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진실이었구나, 참이었구나, 그걸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조금 확대 해석하게 되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20년 동안 바라본 건 뭐냐면 언제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나 행동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20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 한마디에 이 이삭이, 그 청년 이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20년 동안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
교회 섬기는 모습, 성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이 송파지방, 지금 문정동 있는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했는데, 한 번은 동네 슈퍼마켓을 갔는데 젊은 성도님이 아기애하고 그때 한 5살, 6살 유치원 되는, 말도 조금 할 수 있고 유치원 다니는 그 아들하고 슈퍼에 왔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참 특이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름이 새벽이에요. 새벽. 근데 성이 아빠가 신씨야. 이름이 신새벽이야. 그래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거기서 새벽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새벽아, 아유 예쁘다, 엄마하고 슈퍼 왔구나. 그러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새벽아, 목사님이 과자 사줄 테니까 새벽이 좋아하는 과자 하나 집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좋아가지고 과자를 하나 딱 집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엄마 과자도 하나 집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아유, 이 유치원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이고 너 참 시고자다. 그래,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과자도 하나 집어. 그랬더니 제가 쪼그럭 달려가더니 담배를 집더라고 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엄마가 계속 담배 피는 모습 보면서 아이에게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과자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때 진짜 신앙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본대로 자라는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본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를 가면서 그동안 신앙의 교육이 교회 학교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회 학교가 신앙의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어디서 시키느냐? 교회 학교에서 시킬 수 없는데 어디서 시켜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영 신앙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큰 제목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 가정에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부자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하루 수입이 100만 달러라고요. 100만 달러. 뭐 그러면 우리 계산하게 되면 뭐 하루의 수입이 11억, 12억, 뭐 하루에 그 정도예요.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에 대한 쓴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다 신앙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의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이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계속해서 했던 신앙의 교육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머니의 10계명,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실 거고요. 또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다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에 유산하게 되면 다 뜨는 글입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10가지를 끊임없이 10가지를 록펠러에게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래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책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다. 아버지 이상이야.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신앙적으로 잘 커야 되는데 신앙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설교에 은혜 받고 은혜가 임해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라.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될 수만 있으면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장성하게 되면 여러 군데 다닐 텐데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마. 자기가 등록된 교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생각해라. 11조 생활을 잘해라 가르쳤어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누구하고 원수를 만들면 그 원수 때문에 피해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도 원수 되게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고.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라. 하루를 살면서 혹시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꼭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라 그래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면서 도와라 그래요. 그리고 열 번째, 저는 이거 참 마음에 듭니다. 예배 시간엔 항상 앞에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누구보다 사모하면서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10가지를 자녀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이 신앙의 교육을 받은 록펠러가 당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록펠러의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 이야기해요. 록펠러뿐만 아닙니다. 우리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의 일생을 읽어봐도요, 카네기도요 이 록펠러 어머니처럼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신앙의 양육은 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다시 성장합니다. 그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층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고 큰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